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풀스토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해진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일곱째 마지막 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 흰말 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흰 말은 적 그리스도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지 흰말을 타시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셨다 하여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지 또 이기시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지만, 만약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이 적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면 기독교에 종말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은 신랑을 영접할 복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는 실제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교주들이 때로는 그 자신이 재림 매수라고 흰말을 타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말은 복음, 그것도 천국 복음이 아닌 신랑을 맞이할 영원한 복음을 흰말 또는 백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복음인 흰말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머지 말탄 자들에게 속하여 화를 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한금을 가지셨지 화를 가지지 않으셨으며,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면류관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는 면류관이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며 깨닫는 진리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저 목사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목사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이제 은혜 시대로 족하며 이제는 그 어린아이 젖 먹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그 시간에 오신다고 농담조로 말하였습니다. 수요일 그것도 비가 오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지요. 그러한 것을 비유로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 오는 수요일에 있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하였지만 이 목사님의 그 말을 그저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러한 농담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유는 은혜 시대로 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곧 우리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처음 믿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흰말 탄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냐면 흰말 탄자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적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적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왜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볼 때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안팎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7인으로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장면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있으며 교회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흰말이 왜 복음인지는 그 복음이 이기고 또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기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이며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며 이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서 미혹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지만 마귀는 패하여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마귀는 그 미혹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거기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여도 부활하시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것보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성경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셨습니다. 별도로 창설하신 목적이 그 태초에 창설하셨던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그 목적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천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천지는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기신 마귀를 잡아서 무저강에 가두실 것이며 이기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흰말의 그 탄자를 정리하면 흰말을 이기고는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을 뜻하는 것이며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을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기고의 역사이며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을 때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하며 흰 말은 그 영원한 복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이 영원 구원의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구원받을 때가 곧 우리 눈앞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심판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셔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미혹입니다. 첫째, 부활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을 갈아부셔야 하며, 두 번째로 마귀를 무저갱에 넣어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세 번째로 사망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은 육체가 부활하여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 없이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생명이 되어 들어갔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되어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의 둘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흰 말이 나오고 난 다음 나오는 말이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데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며, 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앞으로 온 세상을 덮을 전쟁의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되고 새로운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중동에서 2억이라는 군대가 모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은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할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그 전 세계를 666이란 이름으로 통치할 그 사람이 바로 붉은 말탄자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은 하루 일하여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는 사지 못하는 극심한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봉인되었던 인이 떼어지고 그 인이 떼어진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그 때가 신랑이 오실 때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은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밀이나 보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육신이 먹고 사는데 그 기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적 기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가뭄,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세계의 식량난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영적 기근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를지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날이 이르면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오실 때에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 안 되시지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교회 목사든 그 교회 사이트나 아니면은 카페,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듣질 못하지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열기만 해도 평생을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니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수억 명에 이르는 기독교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안중에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리고 기근,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참으로 비밀이며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근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진리와 믿음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현재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의 그 천국 복음의 증거와 그 믿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성경 66권 중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을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 다음에 새로운 구원을 받을 복음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백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근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으로 받은 그 진리,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한계시록으로 받는, 요한계시록의 진리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기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폐하여질 것이며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등의 불이 모두 다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다 꺼졌지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새로운 불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름으로, 여러분, 새로운 기름으로 새로운 불을 밝힌 그 기름과 불은 열 처녀들이 동시에 밝혔던 기름과 불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름과 새로운 불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아닙니다. 영접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신랑을 영접하여 혼집에 들어가는 복음이 아니라 낙원으로,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신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된 성도들이 현재 받은 구원 말고 새로운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복음이 다시 예언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원이 끊어진 다음 교회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황색 말탄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둘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붉은 말탄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타협이며 정치와 기독교가 타협하여 세워지는 자가 붉은 말탄자인 666 짐승인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의 그 회교도들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지만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슬람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다 해도 대통령은 그냥 바지사장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지막 때 이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단일 정부를 이룰 것인데 그 단일 정부를 이루는 그 자를 666이란 그 짐승을 적 그리스도로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그 666이란 이름을 그 짐승표가 666이란 짐승표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666이란 그 짐승의 이름이 666입니다. 그 짐승표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인데 그 짐승의 이름 666을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는 이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를 세우는 자가 바로 청황색 말탄자라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타협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와 정치가 타협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 정치에 빌붙어 가지고 타협하는 목사 아닌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사건 목자이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전하고 우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의 이마나 손에 받게 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로 666 이름의 짐승을 그 이름을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 그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청황색 말탄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산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산채로 지옥 갈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만 속해 있으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산채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산채로 지옥 가고 그 미련한 처녀들도 산채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음부로 가지만 죽기 때문에 음부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청황색 말탄자가 나올 때는 그 말을 들으면 산채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하셨다면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흰말 탄자는 영원한 복음을, 둘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붉은 말 탄자는 전쟁을, 셋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검은 말은 기근을,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청황색 말은 타협을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같이 이 세상 나라가 바뀌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그 밑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만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왕은 순교자들이며 그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탄자들에 대한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흰말, 그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받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며 인내하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으로 재무장을 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섯째 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